저희는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다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이 말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 부어주신 가장 값진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될 것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도 복음만 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알 때 복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 기록자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 누구에게 이제 편지한다고 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건데 사실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이게 전편이면 이제 후편은 사도행전인 거죠. 누구에게 쓴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세히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을 상세히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지금 시간을 지나서 수천 년을 지나 저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사역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떠한 해박한 지식과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를까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 알지 않으시면 절대 이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이 성경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아침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가운데 말씀은 기본입니다.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외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 받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또다시 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지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 존귀하신 하늘 영광에 앉아 계신 분이 저 땅 가운데, 그것도 죽음의 그 스라이 가운데 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깨달아 알아. 오늘도 그 말씀을 알면 너희가 나아가서 무엇을 한대요? 증인을 한대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듣고 본바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거짓을 말했을 때에는 그 선서에 의하여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분명히 자기가 확신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래요. 무엇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연히 무엇인가는 많이 들었고 막연히 무엇인가 느낌적으로 충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충만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사모하심을 깨달아 알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떠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연애 초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여러분 세대는 어쩌면 열심히 줄 서서 기다리면서 동전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맞을 것 같은데요, 권사님. 근데 옛날에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동전으로 전화하시는 그런 어른들을 어린 나이에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핸드폰 붙잡고 이제 하루 종일 통화를 해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근데 새벽 2시가 3시가 돼도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는요 충만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가? 이런 저런 생각. 사랑도 변하긴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자꾸만 알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물며 사람이 사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데 증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아집니다.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집니다.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신다는데 그 긍휼한 마음이 깨달아 알아집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하십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가라. 시간을 확보하래요. 근데 이 말이 옛날부터 귀에 딱쟁이가 듣도록 항상 듣던 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역을 할 때. 근데 이게 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직분자, 리더들, 우리 성도들, 모든 집사님들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세우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넘쳐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